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명절 때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김우진 선수가 수영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제가 본 것은 그 김우진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절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뭐 그냥 지나간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깊이 있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에 그 극도로 흥분되고 놀라운 영광의 순간에 누가 생각나냐 하는 것은 그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경기도 쪽에서 어떤 40대 남자가 112에 100번의 장난 전화를 했어요. 계속해서 장난 전화를 100번 이상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 뉴스에 떴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내 어려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모르긴 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고독했으면 정말 112에 계속해서 100번이나 넘게 장난 전화를, 그분이 볼 때는 장난 전화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업무 보는 사람 앞에는 장난 전화였겠죠.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웅처럼 떠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특별한 사람도 쓰시지만 대부분은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을 써요. 그래야 우리가 더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미천하고 그 출신이 불분명해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하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중요한 그 안수받는 자리, 왕으로 기름 붓는 자리에 그 다윗은 등장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게 간단할 것 같지만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주 미천한 목동이었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천민 출신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를 보여주죠. 연약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도.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변하게 되는 변화의 그 크기를,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그가 왕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 재벌의 아들이었거나 탁월한 명문의 가문의 자녀였다면 당연히 나 정도는 그 정도에 올라갈 수 있지 하겠지만, 누구 하나 눈길도 주지 않았던 너무 어린 소년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했습니다. 평범해서 오히려 덜 미쳤다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이기고 성장하여서 믿음의 대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우리가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핑계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이
탁월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되고, 당연히 내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당연히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직접 다이렉트로 자기가 대면하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자기 심리를 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살면서 가장 좋지 않은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핑계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망친 나쁜 버릇이에요. 실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인제 공자가 있지만 절대로 핑계하면 안 돼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더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위대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여호와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보면 우리 진욱이가 앉아 있는데 주영이가 와요. 그러면 절대로 진욱이가 아빠 옆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라고. 아빠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계십시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요소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중요한 태도라고요. 사람들은 물질에 쏠리고 이것에 쫄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꾸 현혹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붙잡다는 거. 이게 다윗이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렵고 미천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정도가 다윗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소외받고 공격당한 사람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변화됐듯이 너희도 당연히 변화될 수 있어,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그 중요한 족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이 누구냐면 증조 할머니예요.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족보 속에서 이 다윗이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평범한 우상 숭배하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중요도가,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길 양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변화되는 사람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한 3-4주로 시리즈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셨으면 빨리 이루셔야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필수 코스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그걸 겪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필수 코스가 항상 꽃길이 아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처절한 고난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선택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 가는데 그의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여정이단 말이죠. 예,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mature and complete 그래서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만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줄 알아요. 저는 참 여기 설교 시간에 뭐 정치 얘기를 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제일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병우 씨, 그 다음에 조국 교수,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이런 사람은 아주 탑 클래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그들의 태도는요, 제가 뭐 판단을 잘못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만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길이 그 놀라운 탁월한 DNA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들의 인생이 아마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뭐 조선의 제1검이라고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교만의 문제는 항상 인생의 많은 적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아주 평범한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뭘 가졌다고 할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해서 부족할 수 있겠으나 자기가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교만 의식이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위대한 걸 꿈꾸다가 그렇게 위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의 트렌드는 뭐예요? 소확행이죠.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소비하고 외식하고 작은 여행 다니고 먹방 촬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온 노망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물론입니다.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가치가 되고 여행이 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은 피폐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와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생이 아니겠어요?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의 영원한 끝은 멸망이,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결정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살아볼 수 있고 대강사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쳐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 마음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우리같이 똑똑한, 여러분의 똑똑한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물질을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연약한 자를 돌본다니까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에는요 바보라고 취급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이미 형통.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이. 그래서 시편 1편 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 제가 그 카톡에 제 아이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지게 해서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고 가뭄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폭풍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놨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푸르고 푸르며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 멋진 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왜 우리가 양보하겠어요?
세상의 허접한 육신적인 욕망과 제약과 소욕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천문학을 좀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 뭐 들려고 저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까? 응? 지구만 만들면 되지. 하나님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적게 만든 것이 우주야. 이해하려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 듣고 계시죠? 하나님 자체는요,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 손이 큰 어떤 아주머니면요, 떡을 내도요, 어마어마하게 해버려. 근데 손이 작은 사람은요, 먹다가 떨어져가지고, 왜 안 줘요?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인상 팍팍 써버려요. 짜잔하고. 좀 편언 쓰면 안 되겠지만, 추접스럽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시기 때문에 꿈꿀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꿈꾼 사람은 교만하거나 하나님 없이 꿈꾼 사람은 열등감을 카바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인정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께 딱 달라붙어서, 저 아빠 옆에 앉아있는 진욱이처럼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 좀 의지하지 말고 그 죄 냄새 풍풀 풍기고 이익이 갈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버리고,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사람 쫓아다녀. 사람과 우정을 관리하고 여러분이 베풀 만큼 베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똑바로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서 손해보고 이익이 없다고 그러지,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좋으신 하나님. 저는 지금도 수십 년 제 나이가 한갑이 돼 쫓아왔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었고요. 제가 어떨 때 감동한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들, 큰아들 뭐 다 자녀가 좋은 대로 해주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러 가지 대해주신 거 보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저걸 주실까? 다른 사람은 뭐 좋은 것이 아니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의 성격을 아시고 제가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죠. 다윗은요, 절망과 사람의 공격 앞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머물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빠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책을 하나 보면서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핸드폰을 자주 보는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우울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좀 놓으시고, 지금 핸드폰 다 끄세요. 또 우리 청년들을 다 끄셔. 좀 잠시 꺼두셔도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캠페인 같은데. 여러분, 좀 그 쉬는 시간을 둬야 돼. 휴식 시간, 안식하는 시간을 둬야 돼. 참 신기하죠? 핸드폰을 계속 보면은 즐거워서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울증이 더 심하다니까? 아니, 그건 알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3절에 그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고 출발했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공중 좋은 수준 좋은 엔게디로 갔다가 그 아둘람 걸로 갔다가 죽을 뻔했어.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쪽 10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 쪽으로 옵니다. 자, 헤브론에서 11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름을 왜 두 번 부어요? 그 두 번 부으면 안 되거든. 이미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헤브론에서 다시 붓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상황에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했던 그 믿음이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시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헤브론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는요 도보로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제일 북부가 브엘셀바 국경정이죠. 그게 너무 이집트예요. 브엘셀바 위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위에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요. 이 헤브론에 오기까지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 숨어서 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와서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신앙이 베들레헴을 출발합니다. 근데 헤브론에 갈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오지 못하고 어디에서 그냥 엎어져 있고 죽어 있고 빠져 있고 세상으로 가고 낭망해 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에 눈 팔려가지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 청춘과 젊음과 그 장년이 되고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헛 시간을 보낸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영원히 어둠을 향해 가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깨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길을 돌아오는데 혹독한 고난을 지냈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31편 9절에도요 그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자기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눈이 쇠해지고요 영혼과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네. 제가 아신 분이 그 뇌암에 걸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하니까 그분 그 진단 뇌암으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가서 하니까 60대 되신 분인데 뇌암으로 판정이 났는데 의사가 당신은 뇌암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자 반쪽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또 소리를 딱 듣고 야, 그거는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가 어려웠으면 눈에 말이요 어떤 사람 피눈물 흘린단 말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몸이 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원망했습니까? 핑계댔습니까? 그래서는요 그는 뭐 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육으로 쓰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이 우리 힘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을 올립니까? 육시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욕망의 힘으로 쓰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절제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돈의 힘을 사용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사용하고 인맥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을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으로 사용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이 뭐냐면요,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헤브론에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여정을 가는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근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장사되어 죽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일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영문 밖에, 예루살렘 밖에. 그러니까 이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베들레헴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출발해서 헤브론을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에 갈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딱 다윗이 도착하자 그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1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던 눈과 영혼이 쇠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헤브론 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광야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 이르자 다윗에게는요 점점 강성하게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주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복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헤브론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 풀어주진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뭘 함께 했냐? 고난의 광야를 이기겠다니까. 그리고 다윗을 낮추게 하는 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느냐? 그는 지금요 헤브론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티핑 포인트 들으셨죠? 여러분 똑같은 힘을 쓰지만 어느 점이 지나면요 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 돈의 어느 한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임계점에 이르면요 돈 벌기가 훨씬 쉬워. 이런 얘기 그만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으로 보낸 이유는 맥없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아직 헤브론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헤브론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 앞에서 쉽게 아이들 말로 쫄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혈기로 대적하고 자기 욕망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어두운 밤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문제 앞에서 문제에 머물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법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냉철하게 보고요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는 그 준비시키는, 쫓기면서 믿음을 키우는 변화와 인내를 하도록 성장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원칙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아셔야 될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이건 이쁘사가 아니고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페이스풀 하시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치 못한 시험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시험을 힘이 안 드는 걸 시험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 안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버겁고 힘들 때 참 안타까워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떤 그 목사님 어머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사시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들은 이 산을 넘으면 정말 내리막이 있다는데 나는 저 산을 넘고 나면 또 오르막이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런다고 자기 어머님이 늘 한탄했단 말을 그 아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헤브론에 이르기 전에 그런 고통이에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준비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오메 너는 좋겠다, 갈 때마다 강성해지고 일마다 풀리고 나는 왜 그렇게 안 풀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하시며 그 과정이 끝나고 헤브론에 갔을 때 점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여기지 않고 일만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김우빈 선수 이번에도 좀 아시안 게임 선수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요 금메달 따고 뛰고 넘고 막 이런 것만 본단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고통 세월을 인내했느냐를 잘 보지를 않아요. 전에 제가 들으니까 김현우 선수인가 내시링 선수가 그렇게 금메달 따는데 올림픽에서 그 친구가 그래요. 정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 나 본 적은 없는데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금메달 가져가야 된다. 얼마나 당당한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라면 이 금메달 가져가라. 뭐 지가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핑계대고 맨날 상황 가운데 비교하고 이게 마귀가 노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헤브론 이후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니까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부수족이 있는 여부수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이름이 다윗성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 성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게 여부수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윗이 그 영원한 성, 하나님의 성 시온산의 시온의 성을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공격해서 빼앗고 이스라엘을 수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이 됐어요. 이게 40년간 왕했는데 많은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때부터는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18장 16절만 보고 그 전에 역대하 1장 1절부터 수많은 시간을 안 보고 18장 6절만 보고 오늘 본문 11장 9절만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 갔더라. 이렇게 비교해보려. 나는 훈련 중에 있는데 졸업한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가니까 그 훈련을 마치고 뭐 몇 주 한 거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몇 주 하고 그 수료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몇 주 차이도 안 돼. 그런데 수료하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언제 저거 할까 아니? 그러고 생각하니까 응? 응? 별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연약한 다윗이지만 놀랍게 변화시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요단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기죽고 넘고 좌절하지 말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끝날라고 하는데 아멘 소리가, 애기들 왜 아멘 소리를 엄마가 잡듯이 냅둬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만 다윗이 그러지 말고 정금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금석이 그렇게 하는 말 아니죠. 알겠죠? 예, 자기 이름을 여고. 자, 자기 이름 연다는 건 이 생각을 잘하고. 자,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여세요. 큰 소리로 시작. 예. 이렇게 한 것 같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로 가도 이기게 한다면 얼마나 좋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겨놓고 잘못된 방법을 이기면요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괴감이 들고 자랑스러움이 없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드라마 옛날 어렸을 때 볼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맨날 이거 저 못난 놈, 이거 저 못난 놈,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못났어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이 좀 자랑스러우면 좋겠는데 헛짓거리만 하니까 이거 저 못난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에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돼. 밖에 나가서 그냥 손 한번 보고 하셔.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속이 불불 끓어올라도. 정말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목자로 다윗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시작한 베들레헴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 어려워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언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 시골에 쓰는 말 그래. 어른들이 그 고생하면서 벼 베고 보리 베고 하면서 야 농사 짓다니 뼈가 노그라진다 그래요. 뼈가 노그라지도록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지 서서히 풀 뜯어먹듯이 대충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아직도 철이 못 드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청춘의 때가 쉽게 지나간지를 잘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헤브론가에 올라가야 돼요. 헤브론에서 머물르면 안 돼요. 유명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의 그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에 이루는 그 거룩한 성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이하숙 교수님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기도해서 그 거룩한 성을 정말 성가되게 했으면 좋겠어. 응? 아멘 없어요? 참 찬양이 은혜가 되잖아요. 거룩한 성아, 에루살렘, 에루살렘. 그냥 할지 몰라도요, 진짜 믿음으로 보면요, 그 거룩한 성 에루살렘 성아, 그 이름이요 달라요. 그 시편 하반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기도,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요, 그 에루살렘의 그 동네에서 비치는 불빛을 보고요 감격을 합니다. 며칠씩 걸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이 이 눈앞에 물집이 짚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에루살렘 성이 보일 때요 놀랍게 생각해요. 우리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요 기름 부음 받고 즉시 왕이 됐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고 고난도 없이 특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는 몸복이 있어서 저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저렇게 뭐 부자를 만나고 어쩌고 말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본을 거치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문제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안 무너지면 그는 그걸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걸로 영적인 눈은 감깁니다. 땅의 것을 보다가 잠시 지나갈 것에 덜 가치 있는 것에 몰두하다가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결단해도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육신의 가치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실력이 없이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육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피곤하셨을 텐데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앉아서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저도 며칠간 전 어디 가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찬양은 많이 안 했거든요. 찬양하니까 너무 기쁨이더라고. 며칠 새벽마다 안 하고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사람을 높이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과 대하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영광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이 멋진 삶. 보통 사람들은 다 사람 얘기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얘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고난을 겪지 않고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을 그 말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어 받았어요. 그럼 왕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당장 왕을 안 시켜주려면 뭐들어 거기서 기름 부어요? 헤브론에서 부르면 되지. 그럼 미리 부어놓고는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헤브론에서 다시 해줍니다. 아니, 기름 2번 부으면 어떻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에게 새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제2의 다윗처럼 주님을 딱 붙들고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아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 그 헤브론에 가기 전까지 오는 고난을 지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잘 될 거야. 앞으로 계속 데꼬세요. 힘이 나네. 그리고 아이들 소리가 이렇게 팍 퍼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합창단 아이들을 세우거든요. 변성기가 되기 전에. 필요 없는 말인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도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아픕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이에요. 빨리 좀 부흥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일을 하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면으로 달라진 거예요. 헤브론에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점점 강성하게 되고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새벽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쉬어봐도 별거 없죠. 별거
아멘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쉬어도 별거 없어. 예. 명절 잘 지내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일을 향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이 가을에 속 없는 것만 늘어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으로 살고 옛날 일을 다 떠나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